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26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웅장하고도 화려한 하나님의 전을 정성을 다해 건축하고 나서 눈물로 감사의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을 받아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협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의 우월감에 대한 일대 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는 원래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을 보면 맨 앞에 가르, 이 헬라말로 가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인데 앞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왜냐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말을 헬라말로 휘오스 그러는데 우리 교회 휘오스 중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 용어로서 상속권을 포함하여 완전한 자격과 권한을 갖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확대하면 완전한 자격과 권한을 갖춘 자녀란 말입니다. 그냥 양자로서 한번 불러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격을 갖춘 아들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합일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주님과의 결합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달리 설명하는 건데 옷이란 몸을 보호하고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일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생명을 보존하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발휘하게 하고 참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당시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대로, 헬라 사람은 헬라 사람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민족적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고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절대적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고 하나라는 선언은 실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신분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정신이 발전해서 노예 해방과 여성 해방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곧 자유자와 종, 남자와 여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갈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경 정신에서 나온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는 코스모폴리타니즘, 사해 동포주의입니다. 모든 민족을 포용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건 다르죠. 혼동하면 안 되죠. 피부색이 용모가 다르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선교주일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선교도 하는데 그러자니 비용과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 전도하기 쉽고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우리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는 마찬가지이고 우리와 똑같은 인권이 있고 자기 나름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조 시대에는 외국인을 말할 때 색목인 그랬어요. 눈에 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목인이라 그랬고, 이조 말기에는 이양인 그랬어요. 모양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주부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고향 떠나 낯선 곳에 와서 아기 낳고 정부치고 살아보려는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가정을 이루어주고 아기 낳아 대를 이어주고 살림 살아주고 참 고맙지 않습니까? 이런 주부들은 물론 이들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왕따시키는 편협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때리고 꼬집고 찌르고 왕따시키고, 다른 아이들이 그러는 것 문제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러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고, 이것은 어린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따위 소갈머리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세계와 더불어 무역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은 좀 때리지 마십시오. 좀 때리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두들겨 패기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말에 익숙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알아듣지 못한다고, 또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며 굿하는 것은 벌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악덕 업주들은 이들의 약점을 잡고서 월급도 제때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볼 일이 있어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웬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막 짓거리는데 분위기가 험악하더래요. 외국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막 있는 대로 욕을 퍼붓는 거예요. 나쁜 놈, 죽일 놈,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코리안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면 세계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역이 되겠습니까? 선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생존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만의 구주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하나씩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들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를 이루어 한 주님의 같은 보호를 안내를 받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슴을 열으십시다. 마음을 넓히십시다. 우리는 아직 초보 단계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할 일입니다. 어렵게 전도해서 본인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고 교회에 등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아직 교회 제도나 체제를 모르고 모든 것이 익숙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먼저 믿어온 사람들과 쉽게 융화하지 못하는 경우 사랑으로 보살펴서 하나를 만드는 노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우대받아야 할 사람은 초신자요 새신자인데도 어떻습니까? 일체화하는 노력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identify.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이 안에서도 내 마음의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고 이 안에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나는 전도하며 산다. 대단한 긍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겸손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겸손에 겸손으로 사람을 대할 일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이 뭡니까? 그건 겸손이지.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야. 세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 해석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삽니까? 내가 농사지은 곡식을 먹고 삽니까? 나는 그걸 못해요.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농사지은 것을 내가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낮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온유하라 그랬는데 온유란 말은 사람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뾰족하고 차갑고 딱딱한 자기 성품을 다스리고 또 다듬어가면서 점점 더 온유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서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시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게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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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거다 하면서 제일 먼저 나누는 것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이란 평안을 이룩하는 줄, 그런 뜻입니다. 평안을 이루는 줄로 마지막 단계 단단히 묶고 끝마무리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고 보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 개성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래도 그 많은 사람끼리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열하고요, 흩어지면 힘이 없어지고 서로 돕지도 못하고 결국은 흐지부지 돼서 시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19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았을 때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평생을 지냈던 이승만 박사는 귀국하면서 제1성으로 한 말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뭉치면 삽니다. 그러나 분열하고 흩어지고 쪼개지고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근데 힘써 지키라는 이 동사가 헬라말로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힘써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힘쓸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남북이 교류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다가 통일도 이루어질 겁니다. 교류하면서부터 우리는 저 북한 동포를 끌어안아 포용하고 인내로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탈북자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그 체제가 싫고 그 제도가 싫어서 목숨 걸고 그리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저 중국을 헤매다가 그러다가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 그 체제가 싫은 사람들인데도 대화가 안 돼요. 어려서부터 듣느니 김일성, 김정일만 들어놓으니까 도무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상해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 손짓 발짓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10년? 20년? 한 세대인 30년? 30년 가지고도 쉽지 않을 겁니다. 참 중요한 문제. 필리핀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참 청운의 꿈을 품고 자라난 청년들이 모였어요. 앞으로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동포를 잘 보살피고 제도를 확립하고 이렇게 하겠다. 멋지지요? 둘째가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의사가 돼서 동포의 아픈 것을 다 고쳐주고 치료해 줄 거다.
셋째가 말합니다. 나는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동포의 모든 사연을 풀어주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네 번째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눈만 껌벅껌벅하고 앉아있어요. 야, 너는 뭐가 될 건데? 너는 희망이 뭐야?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나는 동포할 거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간다. 아니 전부 다 자기 위해 준다는데 동포하는 게 낫지 무슨 뼈 빠지게 공부하고 뼈 빠지게 수고하고 그렇게 뭐 있어. 그런데 좌우한 이 동포가 문제입니다. 우선 남한에서부터 하나 되고 뭉치고 단결하는 단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무슨 지방색이 어떻고 영남이 어떻고 호남이 어떻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래야 합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훈련과 성과를 이루어 가면서 그 경험의 바탕이 있어야 북한 동포도 끌어안고 사랑하고 마침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학교가 하겠습니까? 이 일을 군대가 하겠습니까? 이 일을 병원에서 하겠습니까? 이 일을 관공서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밖에는 할 곳이 없습니다. 교회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돌보면서 이룰 수밖에 없는 이 대숙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몫입니다. 하나이니라 했어요. 하나를 이루십시다. 나부터 실천하여 남선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여전도회를 하나 만들고 우리 교회를 하나로 큰 단결을 이루게 하십시다.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화합을 시키는 겁니다. 남자의 역할이 큽니다. 부모님과 부인 사이에서 이 역할을 잘못하면 가정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설득하고 아내를 잘 설득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가정이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10사람 사이에서 300명 사이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보의 제물이 되셨던 것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할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부터 실천해서 남선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여전도회를 하나 만들고 우리 교회를 하나로 큰 단결을 이루게 할 일 아니겠습니까? 분열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쪽쪽쪽쪽 갈라져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야 합니까? 국력이 낭비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미암아 갈라졌던 이 사람들이 갈라졌던 기관이 갈라졌던 인심이 전부 다 합쳐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뭉쳐나가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단결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합쳐지고 단결하고 하나가 되는 이 역사를 이제부터 시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으면서도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해관계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가슴을 넓게 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투자를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지역사회가 직장이 하나 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저 북한 동포도 끌어안고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이제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가슴을 열고 준비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일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포용하며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